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분명히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류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영혼들이 천국 가는 지침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할 당시는요,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하신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제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이제 우리를 그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이제 그 처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모르고 있다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휴거되지 못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 후 3년 반의 불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당시는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기 전에 얘기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이제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도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압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는데 도마는 무슨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도마가.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을 얘기해 주시고 다시 오마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모르는 이 제자들이요, 그 빌립도 그래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도 하늘나라 주님 가시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빌립도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너희들이 다 안다고 얘기했지만 그 당시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주님의 재림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을 알려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다 알려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도마와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 가는 지침서의 길을 알려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길이요 했던 그 길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말씀을 다 일일이 증거하면은 이 시간이 한 시간이 늘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의 맥에서 제가 풀어가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곡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코 주님은 안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 마음에는 그거 아시면 도망가셔야죠, 피하셔야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단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안에는 7 귀신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압니다.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자, 예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돌이켜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말로 생각해. 내가 지금 이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보좌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데 그 뜻을 모르니까 베드로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 자기 수제자한테. 그건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7 귀신에게, 바알세불에게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아직 6월절이 안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몰라요, 지금 하나님 뜻을 아무것도. 왜?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장차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 뭡니까? 저는 제가 죽어도 저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생각, 내 사람의 의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율법 아래에 있던 행위를 다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인하라는 거야. 그것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육적인 몸을 벗는 걸 얘기하는 육적인 몸.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율법의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 것은 내가 복음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 율법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요, 그 율법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이 땅에서 죽고 내가 영생으로 부활해서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천국 가는 지침서예요. 십자가의 길이. 그런데 내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디를 쫓아가냐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내 의에 따라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그럼 영생의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육의 소욕을 쫓아서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제자들은 알아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지금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이 얘기를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깊은 도를 모르고서는, 초보의 도를 가지고서는 이 깊은 예수님 말씀한 뜻을 몰라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다 부인하고 나는 회개하면 다 내가 예수님 쫓아갈 수 있어, 이것이 아니고 이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을 다 벗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벗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못 박혀져야지만 나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영생을 부활하는 이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그 부활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가 살고자, 내가 영생을 구원받고자 살고자 막 하는 것은, 할 때 율법을 붙잡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를 죽게 되면은 영생의 부활로 하늘보좌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사람이 온 천하, 모든 이 땅의 그 물질과 모든 풍요를 다 얻고도, 권력과 건세를 다 얻었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가 영생으로 살 수 있겠냐, 영원히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생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 불고 와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들은 이 공중 혼인잔치에 생명의 부활에 연합이 되는 자들을 얘기해요. 연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속사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다. 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렸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난 것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구원함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나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의로 영생할 구원을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아직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그게 무엇을 믿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달아야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해야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 비유로 하신 말씀들 다 깨닫게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바로 이 땅에는 율법 아래에서는 할례는 손 할례를 얘기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할례는 사람이 주는 할례예요. 그래서 포피를 자르는 그 할례가 이 우리가 구원받은 상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이 그리스도 할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해지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의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내 그 안에 있는 의가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율법은 죽어버리고 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의 부활을 일어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그래요. 자, 이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아까 갈라디아서 2장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못 박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일으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죽은 예수를 살렸기 때문에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죽은 몸도 살아난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증거했어요. 그러면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게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의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그것이 인쳐지게 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서 믿게 됨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몸.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자예요. 부활의 소망. 왜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까? 그는 반드시 내 육신이 죽어도 나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켜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그 구원함을 확신을 가졌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육적인 몸을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벗는다고 행위를 통해서 벗는다 그러면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행위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내게 영적인 눈가기가 열림으로 내 안에 생명이 됨으로써 그 말씀의 의의 열매가 내 안에 임해지게 되는 거예요. 맺히게 됨으로써 나에게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 영생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내가 생명의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쳐지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몸을 벗고 내 안에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게 충만히 채워지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징표예요. 징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셨죠.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진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진리요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곧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하실 때 시제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반드시 하늘보좌로 들어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보내주셔 오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이 아들의 영으로 보내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해지면 떠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요. 왜 영적인 눈과 귀가 안 열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의 말씀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를 안다고 얘기해요. 왜 알아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다. 너희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왜 아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근데 저희들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지금 마지막 때는 늦은비 성령의 그 기름 붓는 시대인데 이걸 받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알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징표예요. 그 임해 있다는 의미는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마지막 어두움에 등불과 같이 너희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밝힐 때 그 율법 아래 쟁여있던 어둠 안에 있던 하나님이 택한 종들과 이 자녀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그 말을 뜻을 몰라요. 이제 이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날이 됐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다 깨닫고 이 성령이 말하는 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면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증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 5병이거나 7병이거나 그 153마리의 그 계시나, 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던 사건, 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 많은 세족식의 사건, 이런 모든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열리면 동일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열게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성령 안 받은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성경에 있어도 우리가 보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자꾸 전부 다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비밀을 다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들을 지금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 내가 보내실 그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서 나오면 그는 진리의 성령인데 그가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바로 나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너희들은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전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에 오실 때는 메시아 구원주로 오셨지만 재림에 오실 때는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오실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진리의 성령이 와야지만 장래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이 초림에 와서 이렇게 보이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기 때문에 너희가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나를 증거해 주지 않고서는 너희가 장차 내가 재림에 올 나의 신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뜻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에 그 말씀들 안에 모든 걸 증거해 놓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6월절이 오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서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실컷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묻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게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해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 여기서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하고 뭔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해? 이제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는 거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못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못 온다는 건 뭐예요? 너는 영원히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있어도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안 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의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게 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와야지만 죄가 뭔 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가 뭐냐면 나를 안 믿는다는 거야. 그 지금 이들이 예수님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요, 베드로고 뭐고 전부 다 아예 우리는 다 틀렸다 그러고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냥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다 가버려요. 십자가의 길을 안 쫓아나요. 왜냐면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하게 돼요.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그 예수님에게 가졌던 소망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은 너희가 믿지 않는데 너희가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모르고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건 자꾸 내가 육신이 뭘 졌던 죄를 자꾸 회개하는데 그걸로는 죄에 대해서 그 해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놀래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교회 가고 예수님 안 믿는 무슨 소리 하냐고 막 난리를 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까? 그 믿는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해요. 그럼 계속해서 나는 바알세불의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하늘보좌로 들어가는 게 의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심판에 대한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비밀한 계시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요한계시록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그 증거는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재림에 대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의미는 내가 아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아직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도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이 오셔가고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조롱하면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땅의 사람의 지식으로는 종교 철학, 교단의 교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알려줘야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해줘야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너희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비도 아들이 생선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지 않는데, 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구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게 성령.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와 기적과 표적의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 구속사에 계셔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면 알파요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나를 만미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생명이 무엇냐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의미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떡을 얘기해요. 그 생명의 떡이라는 곧 천국 말씀, 예수님 오셔서 하신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으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조상, 그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였어요. 먹었는데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은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고 내가 너에게 줄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건데 내 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실 때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먹였어요. 또 포도주를 잔을 주면서 이건 내 피라 그랬어요. 그 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 몸을 얘기했는데 그 몸은 바로 뭡니까?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바로 영생하는 부활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생하는 그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복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 다 증거하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 그래야지만 세상에 전파가 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왜 재림하세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증거되면 내가 추수할 자들을 거둬가시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랬죠.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해서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알려면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성령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해방죄에 그들은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천국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 성령이 와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 성령이 와서 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장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의 재림 때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옷을 입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제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생명의 부활로 연합을 이루는 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막 변개해요. 가리킨다고 알린다고. 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 비밀한 걸 다 알게 됐다고 막 변개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의 진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보고는 풀 수가 없는 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려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모든 비유와 기적과 표적을 알지 못하고서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푸는 천국 열쇠는 바로 사복음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복음서를 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비밀을 다 열면 구약 성경이 다 열려버려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게 되고, 또 신약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게 되므로 요한계시록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변개하는데 거짓 선지자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자들은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증거해놨어요. 이것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성령이 깨달음을 주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주지 않았는데, 내가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내가 명예와 명성을 얻고 내가 권세를 가져서 모든 자들을 내 밑에다 수하를 두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푸는 자들은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못 변개해서 더한다든지 빼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재앙에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하게 되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궁금해서 풀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찾는 것은, 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100번도 더 해야 되지만, 내가 받지 않은 말씀을 받은 거랑 이 땅의 지식을 다 더해가지고 이 여기 말하는 사람들 걸 다 더해서 그들 나름대로 이 땅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고 이 계시적을 얘기한다면요, 나중에 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면요, 자기가 부분적으로 풀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걸 풀어서 자기가 취했던 그런 그 탐욕적인 것과 이 사단의 거짓령으로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보응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요, 내가 받지 않은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한다는 것은요, 예레미야서 23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지 않은 것도 저들이 거짓 몽사로 증거한 저들에게 내가 불방망이로 다 멸한다고 얘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다 깨닫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록을 열면 다 계시록도 한 맥으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모른다면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찾고 두들기고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 예언이 열리게 되고 다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